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3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정한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의 허리띠를 새로 구입하라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구별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 구입한 배 허리띠를 먼 곳 유브라데까지 가서 바위 틈에 숨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그것을 다시 찾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가 그것을 찾았을 때는 그 허리띠는 썩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영적 시청각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명을 교만이다 말씀하시며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시청각 교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주제로 이어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교만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교만의 정의를 내려보시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교만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각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영적 사망이 결과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번의 심판의 경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시작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만하지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이 바라는 빛이 사망의 어둠으로 바뀌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 때 그분의 일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영광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교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칠 심판으로 심히 괴롭게 통곡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경고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교만의 결과는 어둠의 심판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18절과 19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교만을 경고했다라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는 왕과 왕 후에게, 왕의 어머니를 말하죠,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18절에 구체적으로 왕과 왕의 어머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때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이후에 마지막 4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호와긴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후스다였는데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교만을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스스로 낮추라, 즉 스스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네겝이라는 주요 도시 또한 포위되고 온 유다 성읍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지도자들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낮아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는 의지를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지를 가지셨나요? 세 번째 경고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20절서부터 27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21절, 너희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23절, 구수인의 그의 피부를, 검은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은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세 번째 경고에는 2인칭 여성 단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젊은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올린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화가 있을 것을,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겠다라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으로 예루살렘의 치마를 들어 올려 그들의 발 뒤꿈치, 즉 생식기를 가장 돌려서 표현한 것인데 그들의 생식기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치심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예루살렘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검은 피부를 가진 구수인의 피부 색깔과
표범의 반점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 필연적인 심판을 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거짓된 우상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람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막의 나무 뭉치가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우상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두 번째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예루살렘의 실질적 음란 행위와 영적 간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현으로 예루살렘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쳐 올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 끝부분에 보시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오랜 후에야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겠느냐, 구별되겠느냐 하며 한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과 간음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 암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져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그들만 특별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분의 주권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족이, 공동체가, 국가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결국 교만으로 인간만의 영광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나의 교만을 의지적으로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욥기 36장.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처럼 작은 자에게 말을 거시고 뜻을 보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소서, 말씀을 드러내 주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있거든 바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행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종의 날로 만들어 기쁨의 저녁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길 원하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속에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에 이기게 하소서. 나의 길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